어, 오늘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그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와의 대화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반대하기 위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죠. 율법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는 거룩한 겉모습만 있었지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은 있으나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잘못을 늘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당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 번역 성경에는요 25절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라고 시작하지만 헬라 성경을 보시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뜻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즉 25절 말씀은 그리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한 후에 그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는 아주 거룩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의 영원한 생명, 즉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이었죠.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대답하시며 트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상황을 잘 아시고 계셨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많이 읽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그 율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율법교사는 정말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율법의 전체 내용을 짧게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하여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바로 오늘 27절 말씀이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이 대답을 듣고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바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요, 그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율법 교사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동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자기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기준이 이미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자기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오히려 자기 기준에 따라 칭찬받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사실 모든 분야를 보면 다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각자의 어떤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들에 근거해서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답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다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생으로서는 좋은 선생이라고 판단을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아니면 부드러운 성격도 그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부지런한 성품이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으로서 판단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좋은 자녀들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기준이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정해져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행위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오직 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준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 오직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 기준들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런 저를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후배들 사이에도 꽤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저에게도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선배님은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해 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선배님이랑 함께 식사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사할 때 뭐 약속하거나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요, 어떤 사연 때문에 저녁 먹는 시간을 딱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5시 반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약속하고 늦게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했으면 될수록 일찍 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약속하지 않고 저녁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 선배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5시 30분이 지나고 3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당 가서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님께서는 한 7, 8분, 한 10분쯤 늦어서 내려오셨죠. 그때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늦었냐? 이게 제 화난 이유였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서 행해야 하지 왜 그렇게 늦게 내려왔냐?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 정해진 그 시간만이 오로지 저희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소한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 선배님께서도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히 어떤 사정이 없더라도 사람인데 늦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늦은 선배님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제가 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잘못했다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화내지
분명히 화내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그냥 그 기준 따라 화를 낸 것이죠. 아무튼 그 후 어쨌든 그 선배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사실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율법 교사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바로 이웃을 정하는 그 기준을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여전히 직접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서 엄청 죽도록 맞았지요.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서 갔지요. 또 그 시간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셨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 율법 교사의 기준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사실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인데 그들이 그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피해갔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그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푸시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율법 교사도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는 유대인 외에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말고는 자기들의 이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스스로 깨닫도록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도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기준이 아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되어주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사랑으로 주변을 살필 때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에만 따라서 행한다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하는 이웃에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화낼 수가 있죠. 마치 제가 그 선배님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화를 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화를 낸 것이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뉴스나 언론을 보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뉴스가, 그리고 사건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은둔형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소외당하여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웃이라는 기준을 내 어떤 생각, 내 옆집에 사는 분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하면 위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이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더라면 아마 위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전체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정말 너무 잘 해왔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절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엄청 노력했었고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가 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회가 그래도 조금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더욱 더 힘을 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지역쌀구제로 나가지요. 지역쌀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 3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